까지인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시험과 고난과 환난에 닥쳐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는 능력,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유혹을 이기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험이나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등장합니다. 이 마귀가 등장해서 시험을 하는데, 이 마귀라는 놈은 어떤 존재이냐, 물론 마귀에 대해서 지금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어떤 자라고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자, 1절로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인데, 시험은 뭐냐면, 마귀가 하는 시험이 뭐냐면 가진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을 이 마귀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무엇을 빼앗으려고 했을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빼앗으려고 했을까?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럽니다. 마귀가 예수님 보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3장을 보세요. 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가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와서 이 뭐라고 시험하고 뭘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라는 놈은 거짓말로 유혹하면서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원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의심케 만들고 불신케 만듭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가 있지 않습니까?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결코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기질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수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막 흔들더라도 그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병원 진료를 이어가면서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성경을 읽다가 우리 이제 4차 성경 통독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확 자기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주신 말씀 빼앗아 가려고, 훔쳐 가려고 거짓말을 하고 흔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분명 3장, 마태복음 3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4장에 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파고 들어오는 놈입니다. 우리 약점을 마귀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데, 성경 다시 봐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줄이신지였어요. 배고팠어요.
한참 배고플 때에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주님 충분히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주신 능력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 분이었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이 마귀라는 놈이 배고픈 상태를 알고 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마귀라는 놈하고 우리가 싸워서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수천 년, 아니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가 마귀예요. 우리 기껏 살아봐야 10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계략을 깨뚫고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또 마귀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든다라는 것. 창세기 3장을 다시 얘기해 보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제 마귀가 뱀으로 등장하잖아요. 이 뱀이 아담에게 얘기했습니까? 하와에게 얘기했습니까? 하와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이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래? 이거 따먹으면 안 된대. 죽을까 한데 무슨 소리야,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로 그냥 혹 해놓으니까 선악과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었어요. 자, 뱀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와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누구한테 했냐면 2장에 아담에게 했어요. 하와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물론 하나님이 또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하와는 아담에게서 들었을 거예요. 선악과 다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뱀이 아담에게 공격한 게 아니라 하와에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넘어지고 그 넘어진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려서 결국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고 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약점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고요, 그 약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꼭 방치한 그곳, 허물어진 그곳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세대의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43절로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비유에 있는 말씀이 여러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여기서 물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보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하, 안 되겠다,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가서 봤더니 여기 44절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그래서 한 놈이 나갔다가 7명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버리니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46절에 그 집이 비어 있었어요. 청소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구하고 그래서 용서받는 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놓고 끝이 아니라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채워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넣어야지만이 한 길로 갔던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점 있잖아요.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요. 마귀에 대해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였고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파고드는 존재인데 이 마귀라는 놈이 멀리 안 가더라는 거예요. 멀리 안 가요. 한번 나갔다고 끝이 아니라 잠깐 동안 떠났다라고 성경 표현돼요.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누가복음 4장이에요. 이 누가복음 4장도 마태복음 4장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실까요? 이제 1절부터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마귀에게 2절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이렇게 쭉 해왔던 얘기가 또 반복돼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3절 읽어봅시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 보여주며 절하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떠나잖아요. 떠나면 안 와야 되잖아요. 주님이 떠나가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놈이 여기 보니까 얼마 동안만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마귀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마귀를, 이 마귀가 시험하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서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기에 이기셨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았죠. 예수님이 이런 시험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졌지만 우리 주님은 넘어지지 않은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겪어보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도 다 겪고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함께 계셨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기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령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단 말이에요.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고 더 나아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유혹에 시험 들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보지 못했다. 그래요, 요셉은 성령님과 함께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러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는 빈 곳을 공략한다고요. 더러운 귀신 나갔다가 집이 비어 있으니까 공략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텅 빈 상태로 놔둬서는 안 돼요. 텅 빈 상태로 반드시 우리 것을 비워냈으면 그 안에 예수님을 채워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방탕이라는 말에 그런 성경 사전을 보니 절제하지 못하는 것, 허영심이 많은 것, 삶의 규모가 없는 것, 내면의 가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방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탕의 원어 중에 하나는 레크라는 그런 단어가 써져 있는데 거기에 그 뜻은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아갈 때, 세상 것을 쫓아갈 때 정말 내 안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주의 말씀이 텅텅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 다 집어넣어도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이 아무리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사람에게 넣어두셨거든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만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을 때 6명의 남편을 뒀지만 만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내 인생의 만족을 찾았다, 행복을 찾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일은 자꾸 10년 전에 있었던 일,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잠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데 옛날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가갖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곳이 있다면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마귀가요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곳에 성령님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는
이 예화가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막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고 여러 이제 퇴원하기 전까지 마지막 코스까지 다 마치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여기 센터 안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나와서 보니 막 눈앞에 술집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술집으로 가는 거죠. 이제까지 그냥 몇 개월을 몇 년을 고생해서 이거 술 딱 끊었는데 나오자마자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단돈 5천 원에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요. 그 뷔페로 들어가서 우유를 잔뜩 먹어요. 얼만큼? 목이 이만큼 막 트럼 하면 막 우유가 나올 정도로 막 먹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술집 앞을 지나가니까 술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더라는 거예요. 우유를 이만큼 채워버리니까.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잖아요. 이 세상의 것에 재미가 없어져요. 즐거움이 없어져요. 진짜 만족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함께 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여기 다시 봐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와서 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더니 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두 번째,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심지어는요 마귀도요 기가 막히게 말씀을 쫙 뽑아냅니다. 성경 시편에 보니까 천사 보내가지고 너를 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도 있더라.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으로 이렇습니다.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철하라,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대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힘세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도 그 말씀 앞에는 초라해집니다. 작아집니다. 연약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계속 읽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권사님처럼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꽂힐 때가 있어요. 내 심령에 박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에도 괜찮아 기록되도 주님 말씀하셨잖아. 나를 기가 막힌 수령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내가 열고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시험이나 유혹에서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험이 한 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들한테 시험은 잘 안 다가오지만 학생들한테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1학기 끝나면 2학기, 1학년 마치면 2학년 계속 있어요. 대학교 가도 있어요. 물론 요즘은 직장에서도 시험이 계속 있겠지만 시험은요 계속 옵니다. 마치 파도의 물결처럼 계속 밀려와요. 한 번 넘었다고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라는 놈은 얼마 동안 떠났다가 또 덤벼요. 그러니 늘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늦춰서는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활자에 머무는 말씀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버리고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다가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